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농부,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를 하시네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착한 농부가 아니고 악한 농부, 나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농부들을 통해서 좋은 농부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농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농부란 주인을 인정하는 농부가 좋은 농부일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을 고용해서 세를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둘 때에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해서 열매를 바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주인의 호의를 무시한 처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셔서 수고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를 주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한 자녀, 악한 종, 악한 농부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농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인이요,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해놓았습니다. 포도원을 잘 산빛 아래 양지 바른 곳에 바람 잘 드는 곳에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산 울타리를 둘러 이렇게 짐승들이 찾아와서 포도를 따먹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망대도 세웠습니다. 순간순간 침입자들, 산적들, 도적들이 있으니까 망대에 올라가서 망을 보고 지킵니다. 또는 뜨거운 여름에 망대에 올라가서 그늘에서 잠시 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만드는 틀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만 거두어서 그 틀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너희들의 노동력, 수고함,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한 만물을 주셨어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바다에다가는 물고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어부는 가서 그물만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물고기를 만들어 먹으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들판에 나아가면 나무마다 과실이 열립니다. 밤나무, 감나무 열리는데 우리 보고 밤나무, 감나무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어놓기만 하면 제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들판에다가 농토를 만들어 놓고 벼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그리고 물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황충이 때도 막아주시고 메뚜기 때도 막아주시고 우박도 막아주셔서 때가 되니 손해보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오늘 이 삶을 경영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큽니까?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것이 큽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땅도 주셨습니다. 씨앗도 주셨습니다. 바람도 주셨습니다. 태양도 주셨습니다. 때에 맞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심고 김을 매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수고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100에 하나라고 하면 100에 99가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하나의 수고도 주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손과 팔을 놀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지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가진 생명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수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오늘 여기 왕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나를 만백성의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슨 수고를 했기에, 내가 무슨 재능이 있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나이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수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아, 내가 수고하였구나. 이제는 놀 때다, 먹을 때다, 쉴 때다, 즐길 때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고해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수고해야 맞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근면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돌리는 사람이 오늘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혈액이 흐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폐를 움직여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손과 발을 움직여 수고할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반신앙인은요, 신앙은 있는데 신앙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내 수고가 자꾸만 커 보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아니하고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내가 거둔 것이 지극히 적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이 있다고도 할 것이고 없다고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농부입니다. 그러면 주님도 그렇지, 내가 다 수고했지, 너는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지, 너는 받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가서는요, 사람 주인 앞에 가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자꾸만 주장하십시오. 노동자들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수고 많이 했는데 재벌들이 다 먹습니다. 그거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다 당신의 수고이고 나는 수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 하나도 안 줄지 몰라요. 그럴 수 있는 주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인정하는 농부가 좋은 농부예요. 열매를 거두려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요,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종을.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을 가면 존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아들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포도원을 빼앗기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없애자, 하나님을 지우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덜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 시간 내야 된다, 돈 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야 이거 참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았다,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신앙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서 이 아들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는데, 이 아들만 없으면 세도 바치지 않고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인정한다. 왜 아들을 인정하느냐? 아들을 인정하면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의 보도원에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소득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적게 바쳐야 합니다. 그럼 이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 때문에 생각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조금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좋게 중재하는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낼 때요, 인간을 괴롭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이 정하신 세를 내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 내 아버지가 더 큰 것을 주신다. 너희들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을 종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당신의 아들처럼 대우하신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종으로 대우하신다. 너희들을 감시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창고에 숨겨둔 것 샅샅이 찾아내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를 보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허물은 용서하고, 너희들의 상황은 이해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자식과 같이 대우하신다. 열심히 해라. 수고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이 아들을 통하여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들의 삶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큰 것도 아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아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사랑도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온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늘 사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의 설교의 초점은 또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인데, 마지막이고 지금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열매를 바치는 농부입니다. 주인이요, 악한 농부 쫓아내고
누구에게 세를 다시 주냐면 제때에, 성경 보니까 제때에, 때에 맞게 열매를 바치는 농부에게 세를 주고 포도원을 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주고 하나님의 온갖 진귀한 보물을 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바치는 성도가 되라. 성경에는 수많은 열매에 대하여 나옵니다.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열매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냥 포도원으로 돌아갑시다. 수확을 거두었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여러분, 재물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소득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의 집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제도를 만드시고 성전을 지으시고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성전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레위인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온 천하 사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가난한 약자들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있습니다. 과부들이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홍수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야 합니다. 먹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를 바쳐라. 기본이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는요, 여러분들에게 엄밀하고도 엄정하게 세금을 가져갑니다. 세금 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세금 안 나면 혼내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는 세라고 했으니까 세금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금을 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가 더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혼내겠다. 저는 오늘 그런 말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포도원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너가 오늘 거둔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한다고 하면 11조를 내거라. 그래서 나의 일을 하게 하라. 그러면 축복하겠다. 안 하면 모르겠어요.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지.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돈. 우리의 자녀가요, 선물을 보내옵니다. 옷을 좋은 걸 하나 사갖고 보내옵니다. 기쁘지가 않아요. 돈으로 주지. 왜 옷으로 주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여러분 돈 싫어하나요? 돈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11조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자, 이거는 또 굉장히 민감한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요.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변해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겸손하냐? 오늘 겸손과 친절만 얘기합시다. 누구에게 겸손하고 친절하냐? 너보다 못한 사람에게. 잘한 사람에게 겸손하고 친절한 것은 그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겸손하고 친절하면 그게 뭐예요? 그 진짜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가난한 자들이 추수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벼 이삭을 줍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명령을 했어요.
벼 이삭도 주워가는 주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벼 이삭은 줍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 밭을 네모나면요, 이 모퉁이, 밭의 모퉁이는 수확을 못하게 했습니다. 레위기에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움큼씩 네 구퉁이를 수확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면 가난한 자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딸 때, 감람나무 딸 때에 다 따지 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떨어진 것만 주지 말고 다 따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제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자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없어. 나라가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죠. 친절이라고 하는 거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왕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옛날엔 길이 좁잖아요. 또 맞은편에서 도로는 하나인데 왕의 행렬이 지나가고 이쪽에서는 막 결혼한 신부의 가마가 지나갑니다. 딱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길을 내주거라, 신부가 먼저 가게 하거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당연히 신부의 마차가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비껴서고 왕이 먼저 가는 것이 당연한데 왕이 우리가 길을 비켜서고 신부가 가게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왕이요, 어떻게 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가마 타고 호화롭게 왕관 쓰고 가는 매일이 왕이지만 저 신부는 일생에 오늘 하루만 왕비가 되는 날이다. 그러므로 저 왕비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생각이죠. 이런 친절을 베풀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이런 왕이 되라고, 변화받으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절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친절, 안 해도 되는 친절, 그런 친절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것입니다. 안 내도 되는 돈,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예요. 이런 열매를 안 드리고 내 창고만 채우려고 하니까 오늘날 세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모든 양식을 합쳐놓고 나면, 골고루 분배하면 굶어 죽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100명의 식량을 100만 명의 식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끼 식량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게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오기까지 그래요.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어라. 너의 재물에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주고 형제들에게도 주고, 그러면 나는 뭘 먹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주리라, 그 약속이다 이 말이죠. 네, 더 주십니다. 자고로 주는 자가 주다가 끝이 났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받는 자가 받다가 더 이상 못 받았다는 사람은 많이 만나봤습니다. 주었더니 내가 창고가 비었다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열매만 오늘 기억합시다. 이 풍성한 가을에 우리의 친절, 우리의 적은 재물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성도, 그리하여 포도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이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